우리는 산에서 들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숲이 우거지고 풀들이 자라나는 이 산을 우리들이 바라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쉼을 얻고 또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해 보셨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숲을 보고 넓은 들판을 보면 또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복잡한 마음들이 정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숲 속에서 벌레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도 지내고 있어요.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참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숲에서 산에서 들에서 한나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숲에서 보내는 한나절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숲에 갔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출발인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도 만드셨지만은 신비하게도 만드시고 오묘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가면 잡초를 보게 되죠. 풀들을 보면은 그 풀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건 뭐죠? 이것도 모르세요? 네,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네? 이거 뭐예요? 고들빼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뭐죠?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토끼풀이잖아요. 네, 토끼풀. 또 이거는요? 냉이에요, 냉이. 네. 이거는요? 민들레.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응? 쬐끄만 거, 요 손톱만한 꽃인데. 꽃이 너무 크게 나왔네요. 망초, 개망초입니다. 개망초. 자, 요거는요? 질경이. 그 다음에 이거는요? 명아주. 명아주지요? 네.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것이 잡초죠. 제가 지금 풀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맞춰보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은 우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더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잡초 같은 것들은 스쳐 지나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앉아서 한 10분이나 20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작은 풀꽃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쁜지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잡초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전도사 쪽에 목회하는데 요 예배당 바로 앞에 밭이 한 1000평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농부가 마를 심었습니다. 뿌리 먹는 마요. 그런데 마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풀이 더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그 풀을 뽑느라고 농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요. 이 여름철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한낮에 그 풀을 뽑기가 힘드니까 이분이 낮에는 잠을 자고 그리고 한밤중에 나와서 달빛 아래에서 풀을 뽑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풀을 뽑아요. 그런데 여름에 풀이 더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그 1000평의 땅을 다 결국은 풀을 뽑지 못하고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 혼자서는 그 풀을 다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풀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잡초를 어떻게 제거하고 그리고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결실하게 하느냐, 이거에 농사의 성공이 달렸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를 보면은 어제 이렇게 근성이 뭐예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뽑아버리려고 잡초만 보면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생기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그 뜰에 넓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그 넓은 잔디밭을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가가지고 풀을 뽑아요, 잔디밭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풀 뽑고, 저녁에도 심심하면 나가서 풀을 뽑고, 계속 풀을 뽑았습니다. 풀을 뽑는 것이 농사를 성공하느냐 망하느냐의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으로 풀 뽑는 게 힘드니까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고, 화학약품으로만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방사능으로 풀을 뽑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방사능으로 풀을 제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해서 농작물이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느냐에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려면 풀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밭을 깨끗이 하고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보니까는 또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가서 풀을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풀 뽑다가 풀이 아닌 곡식도 뽑은 적이 많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풀도 뽑아야 되지만 애매하게 다른 곡물들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풀을,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신 이유는 단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게 무슨 화초인지 잡초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산에서 만나면 횡재하는 겁니다. 제가 주보 표지에 있는 천종산삼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산삼은 100년이 넘은 산삼이었어요. 근데 그 산삼 21뿌리가 뭐 수억에 팔렸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저게 산삼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건 뭐예요? 잡초죠, 잡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잡초예요. 근데 저만한 산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날 횡재하는 거죠. 오늘 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산삼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까 모든 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산삼도 사실은 이 산삼이 효능이 밝혀지기 전에 이것이 몸에 좋은 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 산삼도 처음에는 다 잡초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세상에 널브러진 그 수많은 잡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자세히 연구해요. 임실에 가면은 여러분 요거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무슨 꽃이죠? 이게 사진으로 화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엉겅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엉겅퀴를 토종 엉겅퀴를 이제 가시 엉겅퀴라고 하는데요. 이 가시 엉겅퀴는 뭐 산이나 들에 많죠. 근데 임실에는 임실생약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린 사람이 4,000평의 땅에다가 저 가시 엉겅퀴만 심었습니다. 가시 엉겅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가시 엉겅퀴만 즙을 내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싹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자라나서 줄기,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을 딴 다음에 그 가지와 이파리와 이런 것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언제 효능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가시 엉겅퀴로 차를 만들어 먹으면 췌장에 좋대요. 췌장에 아주 좋다고. 그래서 이분이 연구소를 만들고 가시 엉겅퀴를 재배하고 그래서 가시 엉겅퀴 차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잡초라고 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잡초들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요거만 내가 연구하겠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10년, 20년, 30년 연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효능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효능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은 제2의 산삼, 제3의 산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초들은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잘 개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들이 산들로 다니면서 그 풀들을 뜯어다가 그것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요사이는 그 풀들이 웰빙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방랑식객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식당을 차렸는데 거기에 풀들을 뜯어다가 거기 반찬으로 나물을 해는 집인데 그게 뭐 강남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쓸모없는 잡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잡초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뜻인데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크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산에 갔는데 풀이 하나도 잡초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천지에 잡초가 없으면은 뭐만 있어요? 흙만 있죠, 흙. 전부 다 흙이 다 차지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잡초가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고 잡초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생태계를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잡초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사막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잡초라고 하고 그것 모르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하고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풀 하나도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은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건 쓸데없는 인간이야.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잡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셉 코케이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지의 수호자 잡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는 잡초가 꼭 필요한 잡초가 어떤 일에 유익한지를 8가지를 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잡초가 있으면 잡초가 계속 뿌리를 내리면은 단단한 흙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양분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잡초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척박한 땅에 잡초가 계속 자라나면은 잡초가 그 안에서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썩어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썩어지고 이렇게 해서 땅이 비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3번째는 가뭄이 들 때 잡초가 있으면은 수분을 이렇게 잡초가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는 사람과 가축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또 식물이 자라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잡초라고 하는 것이죠. 잡초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잡초를 하찮게 여기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셨고,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자기를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어디에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산삼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잡초는 없다는 것이죠. 뭐 쓸모없는 풀은 없다. 쓸모없는 물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모든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잡초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개발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먹을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자원식물이 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 강병화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잡초만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잡초 박사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2200종류의 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700종류의 풀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씨를 받았어요. 씨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풀들의 씨를 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잡초도 쓸모가 없는 잡초는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직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잡초는 아직도 그 안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의 보물 창고가 바로 잡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오늘은 바라보면서 자세히 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잡초 하나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의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조용필이 부른.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불러주고 싶지만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생각나십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로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참으로 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오늘은 세상에 널브러진 잡초를 보면서 그 잡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 자신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새로운 소망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